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21장은)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또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20장 11절에) 보면 처음 땅과 하늘은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1장 1절에서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세계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되는 새 세계인데 처음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세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훈련이 돼서 그리스도와 동거 동행하는 기능을 가지느냐 하는 것만큼 그날에 가서 영광스럽게 되지요. 이러한 훈련은 세상에서나 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훈련은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역사가 있을 때 훈련이 되지, 방해 없는 데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역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고 우리 기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고통이나 눈물이나 죽음이나 무슨 질병이라도 하나도 없는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도 죄도 사망도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이러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나 탄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세계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다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게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만 보고 살겠죠. 모두 다 세상만 보고 세상을 준비하고 살지만 그것은 우리 생명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무익하니까 아이고 자손에게 나눠주지. 자손은 또 그것 받아가 살면서 또 자손에게 나눠주지. 이러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것이 자손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 것을 가지고 천국 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건 다 헛일이 되고 맙니다.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된 것을 요한이 보았다. 오늘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약을 따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들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60장에서 65장까지 말씀하고 에스겔 40장에도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들은 뭐를 바라보고 산다고 했어요? 예?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단독 영원한 통치 세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고 만물은 하나님에게 절겨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새하늘 새 땅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옥도 새하늘과 새 땅에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뭐한 나라라 했어요? 창세로부터 뭐한 나라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죠? 예? 예비된 나라라고 말합니다. 예비된 나라. 그래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정신없이 앉아가지고 세상을 말 안 하고 천국을 말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더 재밌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라. 이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는 옛것을 새롭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옛것과 상관없이 새 창조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5절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늘과 땅을 새롭게 개조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5절 말씀을 따라 옛것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개조하는 것을 두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지금 하늘과 땅은 무엇이 주관하고 있어요? 악령, 마귀가 주관하고 또 죄악이 주장하고 사망이 주장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제해버리고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유황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이것이 없는 세계는 새하늘, 새 땅, 새 세계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없으면 죽음이 없고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이 없고 슬픔이 있을 수 없고 눈물이 있을 수 없고 늙어짐이 있을 수 없고 병들미 있을 수 없지요. 또 여기 1절에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는 이 말씀은 이 바다는 상징적으로 말씀할 때 죄악의 세상 이것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세상이 없어졌다. 죄악의 세상이 없어졌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유황불못에 던져짐으로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래서 병들거나 늙거나 쇠하거나 죽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는 없어지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영원한 자유가 있는 새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다 만물이 절겨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 은혜 아래는
생명과 평안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만물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영원히 영광을 찬송하는 이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에게 영원히 돌려지는 새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되면 거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지옥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지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영원한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역사가 영원하고 또 그 은혜로 평안하게 되고 무슨 전쟁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늙음이나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나.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다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것만 보고 사는 것은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사활로 대속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됐었나 하는 것을 성경으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자라갈 수 있고 날마다 온전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요. 평안할 때 더욱 믿음이 흐려지기가 쉽고 환난의 때에는 믿음이 또 견고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육체적인 악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오늘이 주님 재림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지만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됐단 말은 하나님을 모신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통치받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웃과 관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가 한 것이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신인관계, 인인관계, 만물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서 교회가 건설 안 됩니다. 언제나 이것이 바로 되면 또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맡겨서 주님 시키는 대로 사용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무엇을 이루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두고 교인이 교회 안에 차야 예배당을 짓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초라하게 있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이 시대는 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를 만들어서 알맹이가 만들어지고 알맹이가 만들어져서 껍데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껍데기가 온전치 못하면 알맹이가 바로 차지 못하고 알맹이가 바로 차면 껍데기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안과 밖이 다 바로 돼야 되지 어느 하나만 안만 되고 껍데기는 소용없다 하고 다 삐져버리면 그건 다 아직 잘 모르는 일들입니다. 실은 껍데기가 참 중요합니다. 껍데기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껍데기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알맹이 때문에 필요하죠. 알맹이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알맹이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껍데기 그것을 껍데기가 없이는 알맹이가 보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만들어지고 알맹이가 있어야 껍데기가 돼요. 이 안과 밖이 다 바로 돼야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울어져 있는 이런 면들을 고쳐서 바로 할 때에 알맹이는 찰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섬기는지 거짓으로 섬기는지 이것을 주님은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구원해내는 이 일을 힘써야 돼요.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나 이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데서 오늘 우리는 내 가진 소유와 몸과 목숨을 어디에 바쳐야 되겠어요? 어디에 바쳐야 되겠어요? 성전 생활하는데, 재단 생활하는데, 경배 생활하는데 여기에 바쳐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 성전 방마당 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제외하겠습니다.